오늘의 큐티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입니다. 제목, 세상과 구별된 삶에 대한 결심.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몇 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도 끌려갔는데 이들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이들은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이름, 뜻은 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바벨론에서는 바벨론식의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새로운 문화를 익혀야 하는 큰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말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과 직접 비교하게 하여서 그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제안대로 10일이 지난 후에 변화된 모습에 감독관도 감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학에서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까지 다니엘은 왕궁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8절부터 14절은 뜻을 정하는 다니엘, 15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다니엘. 8절에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이라고 하였는데 모세의 율법은 특정 음식을 먹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자세한 규정은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 3절부터 2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음식과 술을 바치는 관습이 아마 그 음식과 술을 통해 부정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봅니다. 자신을 더럽히게 되면 율법 규정상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두고 정결의 반대 개념인 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다니엘뿐만 아니라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도 그의 삶에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역시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환관장은 마음을 돌이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겼지만 자기 자신 역시 상관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두렵기도 하지만 다니엘의 제안대로 시행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물과 채소만 먹으면서까지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한 까닭은 율법에 규정된 음식이었기 때문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몇 가지 음식들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당시 우상에게 바친 고기, 제물과 첫 소산의 포도주는 항상 여러 제사에 사용되었다는 고대 근동의 제사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젊은이와 비교하기 위해 물과 채소만 먹겠다고 하였는데 채식주의와는 상관없는 일로 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학과 학문에 뛰어나게 하셨는데 이뿐만 아니라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구절을 8절과 연결시켜 본다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풍요롭게 남은 여생을 잘 지낼 수 있겠지만 먼 타국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신 율법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마인드를 볼 수 있었습니다.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은 천문학, 수리학을 잘 한다고 이름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 1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믿음은 결국 세상의 관청, 기관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 당시 박수, 술객과 같은 사람은 점성술과 주술을 통해 그들의 지혜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10배나 뛰어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따라올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지혜였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구절에 고레스라는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사의 황제 고레스는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BC 606년에 20세였다면 이제는 거의 90세가 다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미 환관장에 의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율법의 규정대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바벨론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관장도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사람은 좋은 환경을 찾지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시각이라고 봅니다. 어려움과 두려움 넘어 나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10일 동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요구하였던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찾고 순종한 자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셨는데 문학과 학문에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환상과 꿈을 알 수 있는 재능도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 평안함, 성공을 보장하는 삶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때로는 무능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나의 결심과 나의 헌신을 기쁘게 보십니다. 그 결단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결단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무한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